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다가 히브리어 라차흐라는 단어로 그 기본적인 뜻이 살인하다, 죽이다 이지만 그 위에 분리하다, 나누다, 갈라지다, 산산이 조각으로 부수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어 라차흐의 헬라어 단어 포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인하다 헬라어 포뉴오라는 단어는 포니우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단어는 상습적인 살인, 살인자를 뜻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 포니우스라는 단어는 포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포노스라는 단어는 살인, 도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살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도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노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바흐를 옮긴 것으로,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 동물을 살육하다, 제사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희생제물을 드리다는 뜻으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뉴 살인하다라는 그 의미는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13절의 살인하지 말라에 쓰인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짜라는 단어라고 했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는 죽이다, 살인하다, 분리하다, 나누다, 산산의 조각으로 부수다라는 뜻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짜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뜨리고 부수어서 나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너와 나를 분리하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면 그게 살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살인하지 않으려면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류가 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게 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라짜라는 단어를 헬라어 포뉴오로 설명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뉴오라는 단어는 거들러 올라가면 포노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단어는 히브리어 자바흐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동물을 살육하다, 제사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희생제물을 드리다는 뜻으로 제사에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뉴 살인하다라는 그 의미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을 살육하거나 도륙할 때 쓰이는 단어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금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륙이라는 의미는 동물이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도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짐승의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살육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살육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는 완전한 제물의 한 번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제물의 살육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영다문의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지 않은 율법적 희생제사의 반복은 예수의 죽으심, 즉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살인하지 마, 도륙하지 마.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케 되고 완성되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여전히 율법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가 살인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차흐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뜨리고 부수어서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게 헬라어 포뉴오라는 단어라고 있죠. 그런데 그 포뉴오라는 단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포누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포누스는 히브리어 자바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자바오라는 것은 동물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는, 다시 말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그 예수를 섬기면서 반복적인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것으로 그게 살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여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문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물의 희생자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영단번의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그게 죄라,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희생제사를 눈에 보이게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제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레이온을 페리시오로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 살인하지 말라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보다 더가 이게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이온이란 보다 더라는 것은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많다는 것은 율법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낫다라는 단어가 이게 페리시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탁월하다,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르다. 자, 진리를 가리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의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자, 진리가 되지 않으면, 진리의 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21절부터 다시 너희가 어떻게 자 구원을 받는지, 천국이 되는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계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눈에 보이게 표표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자, 동물이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게 살인하는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21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자, 헬라어로 호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지금 뭐라고 해요? 호 아르카이오스 옛사람이라고는 그 단어가 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에 있는 말과 같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죠. 그게 베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르케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그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시초부터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거기에 속한 사람에게 자, 이 말을 좀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베레시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베레시트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에게 말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르케라는 태초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레시토와 같은 단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어요? 그 태초의 베레시트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별하여 구별된 자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를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세우시겠다.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담기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율법적 희생제사를 드려서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그 진리를 넘겨주심으로 너희를 내 백성 내 아들로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희생제사 드리지 마, 살인하지 마. 그 말이라는 것은 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상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 율법적 행위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너희에 들어가서 너희를 그렇게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말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부터 시초부터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가 창세기를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아르카이오스 옛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희생제사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반부와 4명, 후반부에 4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 셋, 노아, 셈이라고 했죠. 후반부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 전반부에는 4명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는 얘기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아벨, 예수의 모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너희가 셋이 된다는 거죠. 셋, 진리 옷을 입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셋으로 그냥 넘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셋에서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7명이 나옵니다. 7은 완성이죠. 그렇게 완성되면 그게 노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 안식하는 자죠. 그렇게 안식하면 그게 뭐예요? 셈이 되는 거예요. 셈, 진리로 완성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자, 창세기 전반부에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 넷으로 압축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사죠. 자, 이렇게 사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이 사복음서이고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사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초부터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니까요. 저 오늘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자,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으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오늘 계명에서는 뭐라 합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희생제사 드리지 마, 살인하지 말라가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계명으로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도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동물 잡아 희생제사 드리라고 하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하죠. 여 말하다가 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오라는 단어이고 듣다가 아쿠라는 단어예요. 레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레오, 이 명사가 레마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코로 듣습니다. 아코로 듣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귀에 들려진 대로 듣는 것을 말해요. 영어에서 listening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하고 hearing은 자연스럽게 듣는 것을 말해요. 귀에 들린 대로 자연스럽게 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인하지 마라,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레오로 진리로 말을 했는데 그걸 아코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으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천국이 가려고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도 명령했어요. 아브라함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율법적 행위로 그 안에 담긴 내용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게 죄고 악이고 그게 살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 그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율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 듣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게 살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말해서 그 희생제사는 본래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레오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레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진리라고 했죠. 레오 진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줘요? 이걸 레고로 준다니까요. 레고의 명사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레오는 명사가 뭡니까? 레마 진리고 레고는 명사형의 로고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레오로 말씀했어요.
진리로 말씀했죠. 근데 진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줍니까? 레고로 줍니다. 율법으로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레오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 말이고, 레고는 이 땅의 것으로 보이고 들리게 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레오는 소리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말이라는 건 소리가 있죠. 그런데 소리가 없는 말, 모양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인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고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헬라어 레오, 레마, 진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있어요? 아마르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소리가 있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다바르라고 있어요. 이 다바르가 헬라어로 레고고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제사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사람이 말로 소리를 내면 그건 레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레고로 자연스럽게 악보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레오로 말하더라도 나는 지금 레고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건 레고, 율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레고로 말하더라도 레오로 알아들어야 해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다른 차원, 그 너머의 것인 페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레고, 로고스, 율법을 레오, 레마, 진리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진리로 알아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불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불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거나 각종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아봐요. 그런데 그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 성령이 오면 와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즉 들은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가 나중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게 성령이니까 다 보혜사를 가리키는 건데 자 예수가 한 말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진리로 장래일을 진리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 르하가 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마라크 말라크 하나님 진리를 전한 자로 등장해서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면서 이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사건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를 진리로 이끌고 가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영이고 말씀 진리가 임해서 아브라함을 진리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게 레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우리 것으로 레고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진 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코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레오는 진리 말씀인데 자 너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레오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생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드리라고 했다니까요. 자 근데 그것을 레오로 말하면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레고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희생제만 드리고 있어 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깨달으라고 준 건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레고, 로고스죠. 페르시오가 아니라 플레이온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대로 들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레오로 깨닫지 못하면 플레이온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20절입니다. 그러면 20절이 끝나고 나서 21절부터 살인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1절부터 20절까지를 자 천국으로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천국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지 천국에 들어간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계명을 갖고 설명합니다. 살인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자 계명을 10개의 계명을 자 뒤에 5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3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근데 셋의 그 결론이 뭐라고 있어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3으로 설명하는데 그 결론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원래 십계명에는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랍니까? 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사랑이라는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원래 하나님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눈에 보이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니까 동물이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에게는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있는 것으로 주죠. 보이는 것으로 주죠.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으로 알면 그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성전으로 주셨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라고 율법을 자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있는 걸 통해서 없는 걸 깨달으면 있은 거 없으면 하나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있는 거 율법을 없음 진리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모양으로 살죠. 있는 모양으로 살지만 욕망은 나 육신의 생각이 죽어 없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타나토의 죽음이라고 했죠. 무트의 죽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동행한다가 뭐라 했습니까? 할라크 함께 걷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니까 내가 영이고 말씀 진리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데려간다. 그게 데려간다가 라카라는 단어인데 그게 영접한다. 한 몸을 이루다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취하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먼저 취해야 됩니다. 라카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육신의 생각에 죽어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그게 죽었다 뭐라고요? 무트의 죽음, 타나토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낳았고 죽었다고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나았다고만 하지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창세기 5장 24절의 이 말씀이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무토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 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취하는 거죠. 즉 나를 데려가는 거죠. 그럼 하나가 되면 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럼 우리는 나는 없음으로 살아간다.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욕망은 나가 죽어 없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자, 모세에게 율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동서고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종교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으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명령한 제사는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 소제는 뭐야?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원은 영단번에 드려지는 예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렇게 인간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경은 66권으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동물을 쪼개죠. 10절에 쪼개다, 그게 바타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 번째 제물로 네 안에 치워라. 그러니까 9절이 가져올지라가 그게 뭐라고 있어요? 저 라카흐, 치워라는 그 말입니다. 자, 영접하라,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동물을 쪼개서 드리는 희생제사만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율법적 선악고주입니다. 그게 죄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바로 위에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자, 누가 먼저 우리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취하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는 게 라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이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취할 수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게 가져오라가 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가져오라가 라카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세 번째 제물이, 이게 3년 뒤니 세 번째 제물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진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이는 동물이 제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말씀이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쪼개고 나누어서 드리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물의 희생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 역사,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이 땅의 것인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들여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4대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들여보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완성되는지를 삶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회인 우리의 광야 40년의 인생이고, 그게 6이라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3년 된 제물이 쭉 나오는데, 자, 이 3년 뒤라고 번역된 단어가 샬랏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3살짜리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제물이 뭡니까? 자, 성전, 성막에는 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 제단이 미즈베아라는 단어인데, 그 제단이라는 단어가 자, 성전 마당의 번전에도 쓰이고 성소 안의 분향단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거기는 제단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성소, 자, 법궤의 속죄소, 시온조가 있죠. 그걸 세 번째 제단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의 번제단은 제물이 죽고 태워져서 죽음으로 나는 향기니까 그게 사망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도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제물이 죽음이니까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도 사망의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모략으로 내는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향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사망의 향기에서 반드시 생명의 향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첫 번째 죽음인 동물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인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죽음인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인 예수의 죽음이 뭔지 모르면 그러면 그게 사망의 냄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세 번째 제단은 지성소안의 법궤의 속죄소 시온자가 있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물이 바쳐지는 제단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걸 뭐라고요?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물은 성전 마당의 동물의 희생제사의 제물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성소에서의 예수의 희생제사입니다. 첫 번째 희생제사는 예수의 희생제사의 모형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제물이고, 이게 세 번째 하늘이며, 이게 세 번째 성전으로 그리스도라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세 번째로 내 안에 취하라 라고 한 거죠. 라카로 한 겁니다.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가져오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라카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취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결혼하다, 한 몸을 이루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를 기억하면 뭡니까? 세 번째 제물을 영접하라, 세 번째 제물을 네 안에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을 취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머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다고 했죠. 그게 라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에녹, 아브라함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제단인 시온자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뭐예요?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그 기름이 나중에 뭐로 변해요? 금색으로 변합니다. 이 금이 뭐예요?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제물은 조각목에 불과한 우리를 금으로 덮어버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법궤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 쓸모짝 없는 조각목을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뭐라고요? 금은 자업을 한다는데 이걸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 같은 뇌피시라고 있죠? 그 뇌피시를 말씀으로 진리로 덮어서 금처럼 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덮으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세 번째 성전으로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단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면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궤에 들어있습니까? 두 번째 궤에 들었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면서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떡인 부추와 마늘과 고기, 율법과 비교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렇게 마른 막대기같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싹이 나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인간들의 가능성을 논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 돌판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십계명 돌판이 몇 번째 가라고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했는데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무지와 죄와 악을 법궤 뚜껑이 덮고 있는 거죠. 그 법궤 뚜껑 앞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형국이에요. 그 법궤 위에 씌운 자 속죄소를 은혜의 날개로 그리스도로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 뚜껑 위에 어린 양이라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부어지고 거기에서만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스스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피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그 말씀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겁니까? 너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단의 법궤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인 진리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법을 말씀을 진리를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새겨 넣겠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냥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 율법으로 보면 그게 옛 언약이고 자 그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진리로 보면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신비에 그 진리가 새겨지면 내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만 드려집니다. 그런데 동물의 희생제사는 수없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의 희생제사를 모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단번에 드려지는 예수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희생제사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끝나는 것이 법궤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는 죽음의 제사, 죽음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예수의 희생 제사의 제물은 두 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고 두 번째 제물 그리스도 세 번째 제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이 되어야 내가 진리가 되는데 그게 세 번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로 취하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본래 희생제사는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희생제를 통해서 뭘 알라고요? 그네 당면 하나님 마음, 그 사람 그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오늘날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똑같은 겁니다. 율법적 행위만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제물을 네 안에 취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하나가 되라는 것이 그게 가져오라는 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물을 취하라고 하셨지. 언제 제물을 둘로 쪼개서 제사 드리라고 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듣으면 소나 양을 잡아 그걸 반으로 쪼개서 드렸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제사인데 이 예배를 뭔가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제물을 받아서 네 안의 것으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받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 늘 해오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제물을 쪼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 자, 구절에 쪼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취하는 겁니다. 라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라카와 취하다, 하나가 되다, 영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0절에 아주 익숙하게 제물을 둘로 쪼개 놓는 거 아닙니까? 쪼개라는 말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망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노미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 쪼개다라는 단어가 바타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것을 나가 중심되어 나의 양편으로 분리하고 갈라놓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자기 안의 두 마음으로 분리해 내고야 마는 것으로, 이게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잘라주고 쪼개져서 언약이 성취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들이 동물을 잡아서 쪼개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걸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쪼개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악이고 죄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먹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라에서 왔습니다. 바라. 창조하다 바라 말고 이 바라는 단어가 쪼개다 자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쪼개다 자르다는 바라서 왔는데, 지금 동물을 쪼갠다는 이 바타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동물을 쪼개서 그렇게 희생제들에서 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저 동물을 쪼개고 잘라서 희생제들에서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쪼개져서 언약이 성취돼서 너희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마로 레마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타바루 로고스 율법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타바루로 나타난 자식을 줘서 설명하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 뭐예요? 시, 제라, 그리스도, 진리, 아마르를 말해줘도 모르니까 이삭이라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후손 아들을 주어서 이게 그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단에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세 번째 제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제단에서 드려지는 짐승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제물을 취하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알아듣을 수가 없죠.
그걸 레고로 율법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본능대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선악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둘로 쪼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취하라고 락하라고 했지 쪼개라 바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뭘 드린다고 할 때 항상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여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악 구조를 갖고 그 재물을 쪼개버리는 것이 율법적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부 희생제사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하기 전에도 희생제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본능으로 재물을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걸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해가 진 뒤에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캄캄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세 번째 제물로 취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게 쪼개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더니 제물을 쪼개놓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햇빛이 지나갑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은 자, 애굽의 포로로 만들었다가 거기서 끌어내시겠다는 언약, 베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출애굽한다고요? 어린 양이 내가 쪼개져서 출애굽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어린 양에서 너희가 출애굽하는데 너희가 그래도 진리가 되어야 나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물인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뼈가 꺾이지 않고 쪼개지는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뼈가 꺾이지 않고 어떻게 쪼개집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말해요. 근데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아마로 진리를 다바로 율법으로 가르쳐 줄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한 세 번째 제물이란다. 너희들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역사,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안위나 평화나 풍요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400년간의 종살이도 감수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가 실제로는 430년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그런데 그걸 400년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이 4대와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4대라고 했어요? 4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창세기 15장 9절에 세 번째 제물 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4대로 나오는 거야. 4가 되어야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와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고 있죠. 그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아야 그게 생명이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물질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먼지 티끌
쓰레기들을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이것들을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먼지고 티끌이다.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진리가 된 그 존재 상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왜 알지 못해요? 10명이 같이 졸며 자고 있다고 거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진리가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편 구원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희생제사는 없는데 왜 율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밖에 모르니까 그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의 희생제사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희생제사가 있죠.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 8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장면입니다. 앞에 살펴봤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갑니다. 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이 두 번째 희생제사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아들 이삭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지만 창세기 17장 5절부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 플러스 룸의 합성을 하고 있어요. 아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룸은 교만하다, 스스로 높아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로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과 사고가 옳다고는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와 라함의 합성어입니다. 아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라함은 국률, 은혜, 자비, 사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의 성전, 사랑의 성전, 진리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그 속에 약속이 없어요. 여전히 율법적 존재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율법의 성전에 그 약속을 주어서 진리 성전으로 진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유물이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베에르라는 단어와 세바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베에르는 우물샘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죠. 그런데 이 세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쉐바가 사바와 같다고 했죠. 샤바라는 것은 언약하다, 맹세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뭡니까? 7우물, 언약의 우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물은 하나인데 7이라는 이름의 우물이죠.
일곱이 약속, 언약이수로 약속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우물, 샘, 물은 진리니까 브엘세바는 뭐란 얘기예요? 진리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아들 이삭의 희생제사인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번째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구절이 8절이에요. 자, 그러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도 죽으러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가지만 슬퍼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는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 제사는 무엇을 잡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제3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제3일입니까? 자, 이 제3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그냥 3일, 세 번째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3일의 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첫 번째 날을 지나 두 번째 날을 지나고 세 번째 날에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날인 성전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날인 성소의 시간을 보내고 세 번째 날인 지성소에서 언약궤 안으로의 삶으로 지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3일이라는 것은 그 3으로 완성되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아들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완성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럼 성경에서 100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 아들, 진리,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죽은 거죠. 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럼 모리아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 밖에서 자,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언약의 아들을 주는 거죠. 뭐예요?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했다면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100세에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 8절에 보니까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라아라는 단어인데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 스스로 나타나실 거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8절은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말한 것으로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그게 희생제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죽으시는 것, 번제할 어린 양으로 스스로 나타나시는 것, 그게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너희 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율법적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번째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누가 죽는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희생제사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 진리를 내 안에 차원이 다르게, 즉 그 너머의 것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물을 쪼개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계속 반복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종교적 생활을 하며 착하게 살고 뭔가를 갖다 바치고 드리면서 플레이온적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것으로, 즉 그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플레이온적 신앙생활,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는 열심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이냐,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의가 되는 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고 읽혀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며 그 진리를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은 이 역사 속에서 전달되고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단순히 사람이 신체를 죽이는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 21절 다음에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문자적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